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안의 불신앙입니다. 내 안의 불신앙.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 안의 불신앙. 내 안에 불신앙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불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나는 예배 빠지지 않아. 근데 내 안에 무슨 불신앙이 있어.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토대로 깊이 있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점검하면서 오늘 이 밤에 정말 뜨겁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이런 퀴즈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자, 여기를 보시죠. 오른쪽에 성공이 있습니다. 왼쪽에 실패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사이에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공과 실패를 더 강력한 차이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 단어가 뭐라 그랬죠? 청년들은 맞춰야지. 몇 번 얘기했는데. 예? 그렇지, 예원이. 습관입니다. 습관. 성공과 실패 사이에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들이 물려준 재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큰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를 하늘과 땅처럼 갈라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습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실패하는 자 보십시오. 그에게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유별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자,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만 그런가?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슨 인문학을 강의하거나 여러분에게 리더십을 강의하는 거 아닌 설교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사람마다 습관이 있습니다.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신앙생활에 자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참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내 방식이 있고 내 습관이 있듯이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습관이 있어요. 그거 지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왜 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은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엠마오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부활주일날 설교를 많이 하는 본문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안의 불신앙. 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의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리노베이션하는 그런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SNS 페이스북에 제가 어제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셨겠죠.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잘못 믿는 것이 더 위험하고, 아멘이시죠?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잘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도 더 위험하고,
어렵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여러분 참 위험하지만 자기 습관 가지고 자기 기도를 잘못하는 기도도 이건 더 위험하다 그 얘기예요.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힘쓰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기도하지 말자.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 말라. 자신을 위하여 풍성히 물질을 쌓아놓기를 원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기도한 대로 살자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라고 하나님께 잘못 기도하지 말라. 왜? 그건 여러분 하나의 습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30살에 286이라는 컴퓨터를 대했습니다.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막 암호 같은 몰수 부호를 치면서 dir 땡땡점 해가지고 exe 파일을 찾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거를 열어야 여러분 소프트웨어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가방에다가 하드디스크 하나 가득 들고 다니면서 그걸 컴퓨터에다가 집어넣고 로딩 시키고 286, 386, 486, 586 펜티엄. 저는 그 286 컴퓨터 하나를 할부로 300만 원에 샀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컴퓨터를 제대로 못 배웠어요. 독학으로. 그래서 타이핑을 독수리 타법으로 합니다. 3개 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굳어졌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빨리 칩니다. 그런데 제대로 배운 저희 아들이나 딸 치는 거 보면요 거의 환상적입니다. 와, 저희 아들은 저를 보면서 아빠의 독수리 타법도 환상적이다. 딱 요 3개 가지고 치니까요 안 고쳐져요. 또 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내가 컴퓨터 뭐 타이핑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굳어졌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럽시다. 그러나 믿음이 그렇게 굳어지면요 내 믿음이 안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서 불신앙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 뒷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단이 성도를 향한 공격 방법은 헛다리 짚게 하는 것이다. 잘못된 타겟에 최선을 다하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열심히 목숨 걸고 내용이 빠져있는 큰 믿음을 원하면서 행함이 없게 소신껏 믿지만 소신의 내용이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에요. 어렵죠? 제가 좀 함축해서 글을 써서 짧은 글을 올리려다 보니까 오늘 엠마로 가는 2 제자 터덜터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둘이서 푸념적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네 지금 무슨 얘기하냐요? 물어보니까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요즘 그 젊은 예수 33살 난 그 젊은 예수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 못 들었어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저 바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허다합니다. 한국 교인들 중에 그저 바라는 믿음. 21절을 볼까요? 엠마로 가는 2 제자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저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확신이 없었어요. 불쌍하죠. 오래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오래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그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집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그저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남의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계속 뭐라고 합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요, 남 얘기하듯이 하는 대화예요. 남 이야기. 이건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저 바라는 믿음. 아유, 젊은 나이에 참 우리는 그를 그냥 참 이 민족을 속량해 줄 줄로 바랬는데 그냥 바란 거예요. 그리고 전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 이야기만 듣는 자예요. 어떤 여자예요. 어떤 여자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더라. 천사들을 만났다 그랬는데 그 여자들도 예수를 못 봤다 그러더라. 전부 다 남 얘기예요. 저는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스토리텔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러.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말만 하는 자예요. 누가 장로님 되셨대. 누가 간증이. 어떤 사람이. 스토리텔러. 계속 남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토리 메이커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내 이야기가 있는 자예요. 스토리 메이커. 간증을 만들어내는 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자꾸 남의 이야기만 하고 다니지 말고요, 내 간증. 엠마오 제자들의 여러분 불신앙이 그런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 플러스 더디 믿는 자. 답답하다 그 얘기죠. 오늘 여러분 금요 예배에 나왔으면은 엠마오로 하는 두 제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여러분 참 미련한 자입니다. 참 더디 믿는 자입니다. 남의 이야기 들으러 왔습니까? 내 이야기, 스토리 메이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자, 간증을 만들어내는 자, 더디 믿고 더디 깨닫고 미련하고 예수님이 대놓고 막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요약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안 목사님 오랜만에 설교하더니만 한 가지가 늘어났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째, 이런 것들이 왜 생기나 부경이에요. 불신앙은 생각의 부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불신앙은 생각의 부족에서 나온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해요.
그냥 객관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있었던 사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3자가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 가지고 왔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근데 왜 아직까지도 안 들었을까? 지치지 말고 그냥 기도하자, 계속해서. 여러분, 불신앙은 생각의 부족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저를 보십시오.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막 생각합니다. 사람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죽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막 흘러갑니다. 그냥 내가 내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 그게 뭐죠? 두려움, 공포, 의심, 좌절, 분노, 욕심, 질투, 신앙의 방향이 아닌 것들, 믿음의 방향이 아닌 불신앙으로 내가려뒀더니 이 생각이 지멋대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1차적인 반응, 희노애락에 1차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거 보면은 두려움이 확 생깁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은 확 좌절이 옵니다. 그냥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은 자유다. 맞죠? 생각은 자유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서 불신앙으로 딱 자리 잡으면은 여러분, 성경도 안 읽어져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집어넣어서 여기서 필터링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정수기로 정수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은 엉뚱한 데로 갑니다. 대책이 않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제대로 생각하기. 시작. 올바르게 생각하기. 생각을 다시 생각하기. 여러분, 생각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대화하기 힘듭니다. 그것이 불신앙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다 버렸노라. 이 말이 뭐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어린아이였다고 얘기해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가 없는 무엇에 묶였어요? 율법에 묶여서 스데반도 과감하게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음 있는 행동을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습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불신앙입니까? 성경에는 스데반만 돌로 때려 죽인 것이 나왔죠.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못 믿은 것 때문에.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한 대로 그냥 생각합니다. 아론, 구약의 모세의 형 아론, 저를 보세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리더십은 사실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도저히 안 내려오니까 아론은
일찍 먼저 내려와서 백성들의 원망, 그거를 듣고 그냥 그대로 액션으로,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너희들 중에 금 반지나 금 목걸이나 금부치가 있다면 다 꺼내라. 그걸 꺼내가지고 녹여가지고,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어디서 배운 겁니까? 어디서 배웠죠? 애굽에서 배운 겁니다. 그게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 거예요. 애굽에서 배운 습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형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모세야, 얘네들 알잖아. 이 인간들 불평 많고 얼른 갖다가 여러분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을.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그 다음 보십시오. 황당하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더라. 이 얘기예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고 말도 안 되는 금가락지를 빼가지고 불에다가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오더라. 모세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동의 정당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신앙에 들어가면요,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있으면요, 내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든지 여러분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야,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라고 얘기했더니 행동의 정당화, 뱀이 시켰습니다. 남자야,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당신이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당신도 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죄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참 힘든 존재입니다.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생각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생각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왜? 생각한 대로 우리는 말을 하고 말을 한 대로 우리는 행동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신앙은 착각된 믿음에서 온다 이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불신앙은 착각된 믿음에서 온다 그 얘기예요. 착각된 믿음.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다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다고 그것이 다 my story, 내 이야기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의 이야기를 내가 했던 것뿐이죠. 장로님의 가정에 간증이 생겼습니다.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감격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이후로 장로님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건 엄청난 업그레이드이지만은 나는 크게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 내 이야기가 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착각이 무엇이냐면은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질 거라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사실은 설교 듣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거가 돼야 돼요.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가서 그 말을 여러분 스토리 메이커로 만들어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내 이야기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즘 여러분 좋은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여러분 핸드폰으로 그냥 뚜두둑 두드리면 좋은 설교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이 내 거가 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역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노하우가 되어지고 믿는다는 것이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의 행위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 안식일을 잘 지켜라. 행동으로 보여줘. 우상 숭배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줘. 내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남의 물건 탐내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고백이 아니라 십계명은 행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백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 이게 여러분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찬양단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교회 한국에 오자마자 찬양단 전체 밴드홀에서 한번 제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들, 재단 사역자들의 제일 여러분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절반입니다. 내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손을 들고 반주에 맞춰서 엄청나게 찬양 열심히 하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가사를 쏟아가지고 내가 했으면 이제는 내려가서 그것이 역사되어지게 해야 돼요. 간증이 되어지게. 저는 청년부를 이 교회에서 지금 3년 동안 하면서 청년부들에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목사님, 찬양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고백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빠져들까 봐 걱정이에요. 찬양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혹시나 착각할까 봐. 내가 찬양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그거는 절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요. 말씀으로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말씀으로 내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은 그것을 저는 믿음의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도 빨리 나가니까 걱정 안 되죠? 세 번째, 엠마로 가는 세 번째, 제자들 시작. 불신앙의 열매는 성급함과 나태함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신앙의 열매, 불신앙의 결과는 성급함, 징조는 성급함과 정반대, 나태. 시간의 문제예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이 엠마오의 제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저게 엠마오의 제자는요, 너무나 성급했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이죠. 저렇게 죽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우리는 그에게 잔뜩 기대했는데,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기는커녕 그냥 끌려가서 뒤지게 얻어맞고 막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죽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엠마오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판단을, 어쩌면 결론입니다, 모든 판단을 내가 성급하게 할 때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징조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한 그대로 모양이 딱딱 맞지 않는다고 내가 너무나 성급하게 결단을 내리면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에요. 나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내가 듣기는 어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거를 어느 천사를 통해서 봤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가서 확인하지 왜 거꾸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갈급했다면 모든 게 다 뭡니까? 객관적으로 방관하듯이, 남의 이야기 하듯이. 반대는 나태함입니다. 뭐 언젠간 되겠지 뭐, 내일 하지 뭐, 주님이 살아나셨으면 뭐 또 우리에게 나타나시겠지 뭐. 나태함, 조급함과 나태함은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평생 안 늙을 줄 알았어요. 30세 때는 여러분 날라다녔어요. 날라다녔어.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정글에 선교 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옷 갈아입고 밤 비행기로 다시 복장 다시 챙겨서 일본에 공연 출발하고요. 그것도 저 혼자가 아니라 30-40명, 많을 때는 60명씩 인솔했어. 죄송해요, 날라다녔어요. 난 피곤하다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제가 안 먹어본 약 2가지, 체했을 때 먹는 약, 이건 좀 안 먹어봤어요. 수면제 안 먹어봤습니다. 아무 데다가 머리 대면 자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아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출발시키고 저희 딸 미국에서 왔는데, 그냥 오빠 뒷바라지만 하고 오빠 집에 가서 페인트 칠하고 오빠 집 날라주고, 그렇게 자기 휴가를 2주를 다 쓴 게 안타까워서, 자네 어디 가고 싶냐 그랬더니 제주도. 그냥 2박 3일로 주일날 청년부 예배 시작하는 거 보고 월요일날 하루 지내고 화요일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미국으로 보냈어요. 정방폭포를 갔습니다. 정방폭포를 갔는데 티켓을 예매하는데 제가 경로 우대자더라고요. 나 처음 알았어요. 1958년생 주민등록증을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저예요. 주민등록증을 꺼내가지고 제출했더니 경로 우대에 제가 속하더라고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30대 때 날아다녔던 사람인데
이번에 청년들하고 같이 잔지바르 가서 선교하면서도 제가 마지막 날 평가회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옛날 같지가 않구나. 체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나한테 기준을 맞추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너희들끼리 잘했으면 좋겠다. 나는 뒤에서 그냥 검토하고 인솔만 해주고 모든 준비는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9월 중순에 우리 김성희 선교사님이 계신 태국에 단기팀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예 얘기했습니다. 나는 뒷짐지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준비해라.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나에게도 옵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들, 나도 그런 날이 어저께 같았어. 저는 선교에 추력하면서 사실 요즘 제일 제 인생에서 행복합니다. 장 목사님이 편찮으시거나 아프거나 시술을 하거나 누님이 어디 편찮으시거나 이렇게 하면 되게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 저는 너무나 행복한데, 너무너무나 행복한데 아픈 식구들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저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행복하는 줄 아십니까? 평생에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니까. 그럼 목회는 하기 싫었던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목회하면서도, 미국에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은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거기 가서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제외해 주고서는 제가 가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쭉 앉아서 회의할 때 제가 항상 다구칩니다. 애들 데리고 이스라엘로 수련회 가. 교회에서 재정을 다 밀어줄 테니까. 애들 데리고 다른 나라로 수련회 가. 선교지로 가. 근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왜 그걸 못하니? 교회에서 다 내준다는데 왜 그걸 못해? 저는 너무나 그걸 하고 싶었어요. 좀 젊은 애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고, 젊은 애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가고, 정말 아동부 애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가고. 물론 저희 아들 목사가 애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는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는 다 선교지에 갑니다. 자기 가방 끌고 다니고 자기 혼자 옷 갈아입을 정도 되고 짐 싸고 짐 풀 줄 알 정도만 되면. 저는 그거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목회가 힘들었다, 목회가 싫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희 열방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청년부만 설교하니까요, 와, 엔돌핀이 막 나와요. 엔돌핀이 막. 너무너무나 막 행복하고. 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었으니까. 코로나가 딱 끝나면서 이번에 저희 아들 목사님하고 어린이 영어 클래스 걔네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가자. 더 낮춰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서 했듯이. 미국에 있는 애들은 다 워낙에 영어를 잘하니까 괜찮아요. 별 문제 없습니다. 애들 데리고 4개월 동안 빡세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물 사 먹는 거, 티켓 사는 거, 피자 주문하는 거, 이런 걸 다 영어로 훈련시켜 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기 때문에 그래요. 더
더 어렸을 때 애들한테 선교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더 어렸을 때 애들에게 세계를 보여주고 더 어렸을 때에 애들에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 스포츠. 제가 미국에서 전 세계 선교사들 5,000명 모인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요, 선교 스포츠 팀이 한국의 용인대학에 있는 태권도 5단 이상의 검은띠의 사범들, 크리스찬들이 한 30명이 와가지고 시범을 보이는데요, 거의 환상입니다. 환상. 스포츠 선교가 이런 거라구나. 카메룬에서 봤습니다. 용인대학교 스포츠 선교팀이 태권도 팀이 뛰니까요, 국가가 다 영접하더라고요. 체육관에서 한번 이 사범들이 공연을 하고 태권도 시범을 보이니까요, 새까맣게 모입니다. 거기서 먼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교 스포츠, 선교 음악, 선교 캠프, 선교 문화, 선교 영어. 선교 영어라는 단어는 이미 30년 전에,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25년 전에 이미 저희 모교 서울신학대학에 이미 선교 영어과가 생겼어요. 아예 전공으로. 저는 이번에 이제 남은 한 달 아주 빡세게 애들을 훈련시키고 부모들을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스케줄 다 짜놨습니다. 경비 다 뽑아놓고 호텔 예약 다 해놨고 버스 예약 다 해놨고, 물론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김방선 집사님이 다 준비해 줬어요. 제가 답사를 갔다 오면서 내년도에는 애들에게 제가 오리엔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너희들 그대로 아프리카로 가는 거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아시아 팀을 모집해서 그 팀은 아시아로 가고 너희들 2차 팀은 아프리카로 가는 거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다 준비해 놨습니다. 흑인들의 나라, 가난한 나라,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애들, 길거리에 여러분 막 그냥 코끼리, 지린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곳. 그런데 걔네들이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래야 됩니다. 애들이. 나는 잘 입고 신발 잘 신었지만 쟤네들은 나보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네. 여러분,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20년 후만 되면요,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뜹니다. 무조건. 지금 빨리 아프리카에다 땅을 사두세요. 제 말 좀 들으세요.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이면요 몇천 평 사요. 아프리카가 이제 뜹니다. 왜?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물가가 무지하게 싸거든요. 이번에 아시아에 가는 이 어린이들 8명, 얘네들이 30, 40대가 될 때는요, 얘네들의 머리가 이미 깨어져 있어야 돼요. 이미 움직여져야 됩니다.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애들을 가리키는 거에 나태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좋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고 큰일하는 사람인데 내 생전에 애들 8명 데리고 가는 건 처음이에요. 야, 이게 뭔가 지금 소풍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국제적인 행사, 국제적인 세미나, 부흥회 8명 어린이들 데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가서 저는 빡세게 애들을 새벽 기도, 저녁 나눔, 왜 너희들 공부 잘해야 되는 줄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 줄 아느냐? 너희들 왜 실력을 갖춰야 되는 줄 아느냐? 같이 먹고 자면서 일주일 동안 영어로 우리 선생님들 3명이 투입됩니다. 이번에 결혼한 저희 자부 영어권입니다. 필리핀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오고, 아유, 이제 또 자부 자랑까지 하네, 이제는.
어학원의 부원장입니다. 영어. 저희 딸 어저께 돌아가면서 찬이야, 나 7월 마지막 주일날 다시 와. 미안하지만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 주일만 다시 와서 오빠 부부랑 같이 함께 8명 애들을 우리 교육을 시키자.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서 오케이가 나왔다고요. 여러분, 불신앙은 너무나 조급해도 안 되고 너무나 나태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랐어도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잘 키워야 되잖아요.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청년들하고 기도회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목사님 쫓아다녀 봐서 알지. 돈 억수로 들어가지. 너네들 돈 벌어야 돼. 너희들 돈 많이 벌어야 돼. 난 제발 너희 중에서 엄청난 기업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르쳤던 청년들, 고등학생들, 윤득형 목사님의 나이 또래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이번에 찬민 목사 결혼식에 다 왔습니다. 다 와서 목회자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같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세월이 참 빠르네요. 찬이 돌잔치 때 뭐 했는데, 찬민이 돌잔치 때 어떻게 했는데. 오늘 제 페이스북을 보고 LA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네 교회 애들은 좋겠네요. 목사님이 직접 인솔해서 아시아까지 다니고. 청년들 좋겠네요. 목사님이 직접 인솔해서 아프리카 다니고 선교하고. 목사님 저희도 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잽세게 거기다가 아프리카로 와. 아프리카로 꼭 와. 우리랑 같이 팀 만들어서 하자. 대신 우리가 LA 갈 때는 너네들이 다 책임져야 돼. 그 말을 딱 다뤘죠. 아주 언어가 뛰어난 선교사 자녀입니다. 영어가 휘황찬란하고, 아버지가 남미 선교사였기 때문에 스페니쉬어가 뛰어나고, 한국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잘하는 3개국어에 능통한 전도사예요. 우리 애들 올해는 아시아에 갔다가, 내년도에는 아프리카에 갔다가, 후년도에는 미국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도사님네 교회로 가겠다. 여러분, 너무나 큰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 이야기고요. 우리가 잘 키워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잘 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써야 될 것이 많아요.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자녀 교육, 여러분 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재정 싸움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넷째, 불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 다 같이 시작. 불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 네 번째 결론은 뭐냐면요, 비슷한 것은 틀린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비슷한 것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비슷한 것을 맞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것에 앉아서 마치 그것이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요, 여러분 언젠가 무너져요. 여러분이 무너지는 건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밑에서 자라는 겁니다. 부모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력 밑에서 자녀들이 자라는 겁니다. 이제 좀 바쁜 거 끝나고 이번에 8명 어린이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가는데, 걔네들을 데리고 제가 무슨 통성기도를 하고 걔네들을 데리고 내가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영어권 우리 식구들한테 맡겨놓고 저는 부모님들 매주마다 교육할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똑바로 서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자식의 비전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한국에 여러분 참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그거를 꼭 만들어 놓고 싶어요. PTA입니다. Parents Teacher Association. 선생과 학부모의 만남의 자리예요. 학교는 그게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수련회 성경학교 하면 우리 교회 부모들이 PTA, 부모들이 다 나와서 합니다. 선생님들은 애들만 가르치면 돼요. 물도 오고 밥 해주고 이런 건 다 PTA에서 부모들이 다 합니다. 어디 수련회 간다, 애들 숫자만큼 부모님들이 쫓아가서 자기들의 회비로 애들 갈비 구워주고 삼겹살 구워주고, PTA 주머니에서 꺼내서 여러분, 부모님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수준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에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함축시켜 놨습니다. 설마니 예수님이 우리 둘이 대화하는데 옆에 꼈을까? 이런 생각 못했죠. 아마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바랬다면 너희들 지금 어디 가는 거냐? 이스라엘로 올라가야지.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분이 부활했다며, 그러면 찾아다녀야지. 그분을 만나야지. 너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반대길로 내려가고 있잖아.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저를 보세요. 두 가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도하면 조조남한테 혼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기도죠 뭐. 그것이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똑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내가 제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금 같은 자로 나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